모든 분들이 사실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시간일 것 같은데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신학자로서 정말 성경 연구와 정말 통찰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계시고요. 현재 피아버키의 대표로서도 왕성한 사역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을 모시고 바벨과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어, 이 세상은 21세기고 점점 발전해 가는데 전쟁의 소리는 점점 들려오는 또 환경의 변화도 들려오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그 징조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우리는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또 이 일터 신학을 통해서 그런 동아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떠난, 현실을 외면한 그런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실에 기반한 또 인간 삶에 기초한 인간 밀접한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아까 성경 에센스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참고로 하시고 또 여러분 설교나 뭐 성역 공부할 때 또 이용하시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터 선교 FIA 이게 이제 Faith and Work Institute for All Nations로 바뀌었는데요. 일과 영성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신학적 근거, 좀 성경적 근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또 질문도 적으시면 이따가 끝에 가서 질문 Q&A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PPT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터 신학은 결국은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네, 요거 PPT 공유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얘기를 네. 할게요. 네,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창세기.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어, 예. 이제 에덴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과연 여러분이 이제 오경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물론, 오경 마지막에 신명기에 보면 편집됐다는 것이 나타나요. 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가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성경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이거를 최종 편집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오경 전체에 나타나는 건 모세가 썼다는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저자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쓴 거죠. 그렇다면 그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경 강의는 아니지만 이 에덴이 뭐냐 했을 때 에덴과 성막에 대해서 에덴 내러티브가 있죠. 우리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신학 성도들이니까, 아니, 우리 신학 학도들이니까 조금 학문적 용어를 쓰면 에덴 내러티브가 있고 성막 내러티브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자세히 나와요. 그렇다면 그 상관성이 있느냐? 몇 개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도 할 수 있지만 조금 간단한,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디테일만 얘기를 해봐도, 전반적인 구조에 말씀으로 창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성막 건축을 위한 지침도 7가지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이것이 굉장히 우연이냐? 뭐 우연이라고 일단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77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시를 하죠. 말씀으로 지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우수를 하나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이 나왔는데 일곱째 날 에덴 끝 마치시고 안식일을 이제 어, 저기 안식일에 쉬시죠. 마찬가지로 성막 마지막 지침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슈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이라는 거죠. 성소를, 그러니까 에덴을 누가 지킵니까? 동쪽에 그룹들이 지켜요. 성소의 문은 어디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문이 있죠?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인과 제사장들을 차단하는 곳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연성. 또 하나는 평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여러분이 이제 1장을 단순히 이제 뭐 왜 에덴이라 그럴까? 사실은 또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모습들이 에덴의 모습, 또는 전체 창조 안에 에덴, 그걸 또 동일하게 봅니다. 또 에덴 자체 내에서도 성막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하면, 뭐 거기 보석이 나온다든가, 에덴에서도 흐르는 강 얘기하기 전에 막 보석이 나오죠. 또 성막에도 보석이 나오고 이런 걸로라도 이 에덴과 성막을 또 많이 일치를 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평가도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성막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호와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모세가 여호와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막 내러티브를 여러분이 보시면 패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패턴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굉장히 중요점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따로 공부를 하면 너무나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흥미로운 건 뭐예요? 창세기 1, 2장 해놓고 타락을 합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31장에서 성막에 대한 지시가 끝나요.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완벽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 놓고 바로 등장하는 게 32장의 타락장면이에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분기점이 돼요. 하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는 완전히 분기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조와 에덴 이거의 분기점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3장의 타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냥 잠깐 들여다봐도 이런 내러티브의 의도성, 그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 intentionality, 저자의 intentionality, 그죠? 의도. 또 이제 서로 이거를 이제 intertextuality 이런 말로 하기도 하고요.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권으로 보면 inner textuality 이런 말들을 씁니다. 학문적 용어긴 하지만 뭐 여러분이 이제 꼭 MD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inner textual relationship이 굉장히 strong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럼 요 몇 가지만 봐도 이게 다 우연이다? 그건 아니죠. 의도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덴은 뭘 의미하느냐? 성막과 동일시된다는 거죠. 성막은 그럼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봐요. 성막은 뭐죠? 그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가 성막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처하는 장소로 만드는 곳이 태버네클. 그죠? 거처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연유해서 본다면 에덴과 성막을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dwelling하는, 거처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럼 성막이 우리 용어로 템플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되죠. 에덴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PPT. 그렇죠. 그러면 에덴은 뭐냐? 템플이라는 거죠. 성전. 그죠? 신이 거처하는 장소예요. 근데 왜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어, 그 웨나함이라는 학자도 이거에 굉장히 동의를 한 게 에덴 동산을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의 농지의 한 조각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형적인 성소. 즉, 신이 거처하고 인간이 그 신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이 뭐가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 안에 성전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에덴이 있는 에덴도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예요? 거기서 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를 지어라 그런 게 아니니까 그곳에서 뭐를 형성해요? 템플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이미지가 뭡니까? 템플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됩니다. 그죠? 근데 에덴도 하나님이 인비전한 건 뭐예요? 기획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꿈을 꿨다는 거죠. 그죠? 그 면이 하나가 대두가 됩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인간의 펑션, 기능이 뭐였을까요? 어떤 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한 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점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넘겨봐 주세요.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덴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컨비네이션 경작하며 지킨다는 아바드 샤마르의 그 히브리어 컨비네이션이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요.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이게 이제 레위 지파를 말해요. 레위 지파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렇다면 아담에게 준 그 단어 아바드 샤마르의 컨비네이션이 어디에 그대로 많이 쓰여요. 레위기에, 아니, 그러니까 민수기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자, 성막이 에덴이다, 성소다, 둘 다 하나님이 머무는 도시다. 그러면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그 단어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부여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실까요? 음, 좀 빠르게 진행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인간을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죠. 그죠? 성막은 누가 섬겼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큰 그룹, 이게 내려오는 제사장이지만 이제 레위 지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지위는 뭐예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죠? 또 하나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연구해 보셨나요? 이걸로 논문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민해 보셨나요? 또 어떻게 배우셨나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뭐 조직신학자들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은데 성경신학자랑 조직신학자는 좀 틀려요. 성경신학자는 본문 중심이에요. 조직신학자는 전체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성경신학자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성경이 좀, 그 본문의 내용 그대로 안 지켜지고 이렇게 좀, 그걸 아크로놀로지칼이라고 그러죠. 크로놀로지 빼고 쫙 플랫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신학자는 본문을 다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 신의 형상이 뭐냐? 고대 그 근동의 문헌에 보면요. 사실은 이게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그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신의 형상을 왜냐면 바로는 세마의 갓이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세마의 갓으로 봤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형상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대 근동 문헌에 비추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인간을 바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마이 갓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집트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애당초 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왜 나왔는지를 그 단어가 의미가 뭔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 계획이에요.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났냐? 또 간단하게 말하면 네, 타락을 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왕 같은 지위도 잃어버렸고, 이미.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지위도 잃어버렸고, 쫓겨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인의 씨리부터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가인의 씨리, 도시,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의 시티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발전해 가면서 결국은 창세기 11장이 창세기의 문맥을 결정짓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12장부터는 완전히 파라다임이 바뀌어요. 개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인간 한 명이 등장하잖아. 그 전까지는 하나님 대 인류였어요. 여전히. 근데 12장부터는 파라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11장이 또 그 변곡점이 돼요. 뭡니까? 11장에 나오는 게. 바벨이죠. 그죠? 자, 바벨. 한번 그 다음 거. 여러분은 바벨을 탑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탑도 얘기했지만 바벨은 뭐냐면 전형적인 시티예요. 도시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에 성읍, 그건 도시란 말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 그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거지. 탑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래요. 1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탑만 보러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11장 8절이 획기적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흩으니까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여러분이 탑만 생각했다면 뭘 그쳐야 돼요? 탑을 건설하기를 그쳐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본문을 디테일하게 안 본 결과가 탑만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 전체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건설한 도시가 바벨이 그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PPT? 예. 그러면 바벨 도시는 뭐예요? 전형적으로 신없는 도시예요. 리스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한 것이 갈리스 시리를 만든 게 바벨 도시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11장은 대조가 돼 있어요. 창세기 1, 2장이죠. 에덴은 뭐예요? God dwelling city예요. 바벨은 뭐예요? Godless city예요. 근데 바벨의 경악할 점은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준 능력은 어디서 왔죠? 누가 줬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죠? 누가 줬어요? 인간에게 그 모든 능력을 막 시티를 짓고 바벨 탑을 짓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모든 주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없는 시리를 만들어버린 게 바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은 자신만의 세상, 또, 뭐, humanity, God 없는 humanity의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또 나라도 국가도 전 세계도 뭘로 나눠집니까? God dwelling 그 people과 God이 없는 people로 나눠져요. 시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전쟁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흩트기만 하셨지 인간을 육장처럼 다 죽여버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육장에서 하도 죄를 지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6장으로 끝, 이제 6, 7, 8장으로 끝. 그 다음에 바벨은 흩트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이라는 공동체에 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죠? 공동체라는 거, 성취라는 거. 바벨이 굉장한 겁니다. 문명, 문화, 기술력이 총 집중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된 거. 또 왜 뭐가 있었어요? 안전, security, 보안, 영속성, 또 명성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게 바벨 도시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또 뭘로 대적했냐면 우상숭배, 인간의 자존심, 자립심, 물질적인 또 권력의 충동, 그다음에 무한한 성취,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거의 이제 집결점이 바벨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싸움이 시작을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간은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에덴의 풍성함을 즐기고 그 대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엄청 존중돼 있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지위를 누리면서 어떤 존재예요? 누리지만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를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주신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이 꾸셨지만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엔타이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창조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과 영성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이제 그 장면을 현대판으로 옮겨 놓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에덴은 없어졌죠.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왕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그걸 하나님이 원해요. 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원래 확장해 가면 그들을 침략해서 막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그 꿈을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일터에, 이거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꿈을 꾸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살리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환으로 그렇다면 도시, 그죠? 갈레스 시리에서 우리는 왜 피아 오가에 보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확장해 가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심어주고 그 일에 함께 하자는 거. 그러면서 구원도 하고 복음도 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때 얼마나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윈윈하고 존중이 있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상대방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만큼 인권을 존중해주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일터에서 구현하자는 거죠. 그럼 미저러블하게 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누리면서 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자는 거죠. 근데 바벨의 영향이 너무 커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은 잘못하면 바벨 사역, 바벨 교회를 꿈꿀 수 있어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장은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예배를 받는 자. 그게 원래 사탄이 너는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된 거죠.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왕, 위에 계신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을 배제한 내가 꼭대기의 왕이 될까? 존중함의 왕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왕이 될까에 그 죄성의 잔존이 남아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어, 사역에 들여올까? 그런 모습들이 잘못하면 바벨 사역이 돼요. 바벨 교회가 돼요. 그죠? 음. 여러분이, 나는 뭐, 조그맣게 청년 사역 하는데, 난 주일학교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의식이 없을까요? 그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카콜라 콘솔리데이티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코카콜라의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어, 이제 합해져서 만든 여기 이제 모든 뭐 바틀, 그죠? 코카콜라 병, 캔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이 콘솔리데이트에서 공급하고 하는 대단한 곳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로 하니까. 거기에 그 회사의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수함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있어요. Our purpose is to honor God in all we do. To serve others, to pursue excellence, to grow profitably. 왜냐면 회사니까. 그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 그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정말 섬김으로, 존중함으로 영광이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엑셀런스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또 달란트, 능력, 내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 그거를 추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기여하는 거죠. 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세상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낸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는 그걸 구현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말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영광 돌릴래. 아무리 외쳐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바로 밑에 그 세 개를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일에 흡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서, 피아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삐아도 그 일부예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AI 때문에 지금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스피드업이 되고 있어요. 이게 22년부터 나오고 챗 GPT 나오고 하는데 벌써 학교들도 그렇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변동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영원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우리가 대단한 이런 영적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린 삐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